어떻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온 것 같은데 또 화요일이 오고 금요일이 오고 또 안식일이 오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에 나타난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이라는 것은 이제 더블 인컴 노 키즈 의 약자를 이제 딩크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결혼 후 딩크족 생활을 하실 건가요? 이러한 설문이 있는데요. 딩크족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결혼한 후에 자녀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아니다가 더 많습니다. 2018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5년이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 약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이제 결혼윤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항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도록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비혼주의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약 60%에서 70%는 비혼주의자이고요. 그 이유가 아이를 낳기 싫어서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비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로 이렇게 벌써부터 학생 때 대학교 2학년들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21살에서 2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미 그 나이 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선택을 이미 해놓았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마음이 좀 씁쓸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2070년이 되면 3,500만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그 젊은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2030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던
시대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삭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결혼 후에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족의 수입을 늘릴 수 있고 우리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표어를 외쳤을 정도로 그렇게 자녀를 어찌 적게 낳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데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그 자녀를 얻기를 매우 갈급하였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다가 안 되면 항상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종을 취하여서 그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녀를 얻으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라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아이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만큼 자녀를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사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취한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면 지금도 늦게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럼 아이가 바로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었을 때에 이삭이 아들을 낳은 나이가 나왔는데요. 그때 60세였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삭이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후처를 취하고 그리고 종을 취하고 또 이삭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두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이삭은 리브가만 취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리브가와 이삭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을 겪었을지 주변의 눈총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자신들을 쳐다보는 그러한 눈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남편인 이삭도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자를 취하여 자녀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 년째예요? 20년이 되는 해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몇 명이나요?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동안의 20년이라는 세월을 참아오는 동안 가졌던 모든 서름과 슬픔과 아픔들, 그런 답답함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시원하게 씻어져 내려갈 수 있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얻지 못하던 이삭으로 하여금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사실 20년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자녀를 얻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17년 만에 막둥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아이를 이제 낳았다는 그러한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긴 기간이 20년. 특별히 그동안 자녀를 낳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20년째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 불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난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자녀를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자녀를 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미 잘 나와 있죠.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매. 저는 이삭의 모습은 상당히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보통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그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아내를 타박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처를 얻거나 하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의 시대를 보면 다반사였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그리고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서로 싸우는 그러한 주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드리는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삭의 그 신앙적인 모습은 참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부부가 안에 혹은 가정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오랜 세월 끌고 온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거나 또 우리 가족의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삭과 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 나의 가족에 있는 문제가 보일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삭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드렸길래 이삭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년째에 이르러서 결국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삭의 방법을 따른다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마침내 응답받는 기쁨을 맛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제가 읽은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네요. 근데 여기 간구하매라는 이삭이 기도하였다는 말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성경절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단순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삭이 드린 기도가 왜 응답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아타르라는 말로 기도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다라는 말에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하다라는 말, 능동태로 사용될 때는 특별히 구약성경에 2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기도하는 기도자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 가지고 기도드리는 일을 할 때에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 그냥 자녀 주십시오 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탄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어쩌면 자신의 출생과도 관련되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들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죠. 10여 년 이상 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와서 100세가 되었을 때 75세에 떠났으면 25년이죠. 어쩌면 자신보다 더 오랜 시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를요?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가 완전히 닫혀 있었던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태를 열어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이삭은 평소에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증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삭은 리브가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가 완전히 닫혔던 어머니도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도요? 나의 아내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25년이 걸렸는데 나는 언제쯤 이 일을 이루실까요? 성실하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기도라는 단어는 기도가 성실한 탄원으로 여호와께 드려질 때 기도와 관계가 있다고 성경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기도는 성실한 기도였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죠. 여러분, 성실한 기도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무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10년 이상, 15년 이상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이삭처럼 20년까지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탄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 생애의 빛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급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급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 응답받기를 원하죠? 당장, 빨리, 긴급히, 신속히 응답받기를 원하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 드릴 때의 그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삭처럼 기도 드리기로 약속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탄원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성실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성경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전장인 창세기 24장에서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이죠. 그 장에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와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엘리에셀이 약대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삭이 해가 질녘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묵상하다가의 의미를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주석해 주는데요. 이삭은 엘리에셀이 그의 예비 신부와 함께 무사히 귀환하는 것에 대해 묵상했거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분명히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들이 신속히 귀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장래 행복은 엘리에셀이 데리고 올 신부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었다. 이삭이 그의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무릎 꿇어 기도한 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이었던가. 묵상하다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삭이 무릎 꿇어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290쪽에서 291쪽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 들판에서 한 묵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녁 때 들판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던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고요? 이삭이 들판에 나갔는데 묵상을 하는데 이삭은 항상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 하면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저물어 갈 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이삭은 나가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무사히 데리고 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가정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아예 그 to meditate to pray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전장인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 기도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것입니다. 이삭이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한 기도자가 되는 것은 현재 나에게 있는 나의 소원과 나의 욕구들 그리고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 현재 나의 삶의 필요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삶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어질 때에 그것이 꾸준한 기도, 성실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해줄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내가 필요한 것이죠. 리브가가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이삭에게는 생활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그를 성실한 탄원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침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쩌면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배우자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필요임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종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생활이 된 그의 삶의 태도가 그를 성실한 탄원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오랜 세월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으로 이끌지 못할까요? 성실한 탄원을 할 수 있는 기도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성실한 탄원의 기도가 필요될 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합쳐져서 기도의 습관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를 성실한 탄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우리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필요가 다르겠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필요 중에서 가장 내가 오늘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그 자신의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기도가 성실한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기도자로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하십시다. 누구처럼요? 이삭처럼요. 그래서 우리도 20년이 아니더라도 더 짧은 기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보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도 기도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자 이삭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오래오래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온전히 아뢰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쁨의 경험들을 맛보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